신학교 잘못 가르쳐준 게 하나가 뭐냐, 항상 본문의 뜻이 하나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방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이방인 위치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유대인.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일화자라겠죠. 화자는 말씀을 받는 대상. 말씀을 첫 번째 받는 대상. 주기도문은 이방인한테 주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주는 거예요? 본문은 유대인의 위치에서 본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방인의 위치에서 본문을 본단 말이야. 이방인 위치를 해석은 해야 돼요. 본문에 제일 중요한 그 당사, 화자가 제일 중요해요. 받는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까처럼 우리는 그냥 본문의 뜻이 하나만 있다. 근데 그 하나의 뜻도 그 당사자, 처음 말씀 받는 당사자의 위치에 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우리 해석으로 해놨기 때문에 꼭 항상 이방인의 위치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그나마 이제 성경대로 해석하면 괜찮은데 내 생각대로 해석하니까 더 문제지.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 또 유대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도 유대인, 유대인도 유대인.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이다고 정의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으면서부터 성경 해석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인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반위로 올려놓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모든 것을 사람의 위치에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 차이는 뭐예요? 사람의 위치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죠. 샘모님 기도 한번 봐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두단 말이지. 하나님의 이치는 모든 결과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치에서는 구약에 보니까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것을 알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기 전에 성경을 배우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별로 얼마 안 됐는데 인간적인 친구, 이게 성경 기본의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전지전능함보다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바울처럼 다 안다라는 거지.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진행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커스로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성경 충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위치에서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사역을 한 것처럼 설교를 한단 말이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주기도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공생의 시작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설교를 못 넣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사장에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셔서 가장 다른 거 있는데 마태는 가장 첫 번째 포커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천국에 가까웠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천국. 맨날 이제 신학과학 논쟁이에요. 천국이란 말이 맞느냐, 하나님 나라가 맞느냐. 성경 뭐지? 1번이 맞지, 2번이 맞지? 둘 다 맞으니까 성경 둘 다 썼지. 이방인 이치에서 생각하는 천국은 천상의 천국이야.
유대인의 이제 생각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만 써요. 마태복음은 천국도 쓰고 하나님 나라도 씁니다. 이거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전용적으로 쓰는 용어. 는 유대인들, 이쪽은 이방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천상의 천국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혼동되면 안 돼. 유대인 마태복음에 쓰고 있는 천국은 가나안 땅 천국에 맞아요. 이거는 820년 동안 유일하게 이 세상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천국이 맞단 말이지. 이방인 나라로 전환됐을 때는 이 천국은 폐쇄돼 버려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천국은 BC 586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지만은 그 가나안 땅, 이 세상 땅이지 하나님의 세우신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법적으로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멸해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웠을 때 586년 이후에는 그 땅은 소유권 누구예요? 바벨론 거, 헬라 거, 로마 거. 2000년 동안 없어. 나라 자체, 존재 자체. 이 천국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뛰어나야 되니까 붙여놔서 자꾸 싸우려고 해. 이방인 시대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 아예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의 천국에 맞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천국은 존재합니다. 육으로 보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말할 때 천상의 천국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현재 이 이치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밑에 이치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예수님 말하는 대상이 이쪽 천상의 천국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역사는 부정하면 안 된다겠죠? 문장은 부정하면 안 돼. 먼저 그걸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고 이방인적 해석을 해야 원래 성경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줬던 마가 누가 이쪽은 이쪽에 유대인 해석할 필요 없죠. 그건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때에 지금 이 두 개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란 누구 사람? 유대인. 예수님이 뭘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 구약을 달라고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BC 586년 이전에 세워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거기에 율법을 준 것처럼 그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두 개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나를 보낸 것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왕으로 나를 보냈고 백성이 맞이하면 이 땅에 여기에 천국이 다시 세워져서 내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속에 있는 지식에는 뭐냐? 이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 에스겔서 37장은 전체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천국이 가까웠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완성될 것을 지금 37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풀려면
에스겔서 37장을 알아야 돼. 마른 뼈들을 살려서 내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36장으로 가면 너희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마음 주고 새 영을 주고 내 신을 주고 너희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을 추가로 쓰는 거예요. 37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겠느냐. 에스겔 30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2절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 가나안 땅에 천국이 회복된다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기름 분반 세 종류 하나요.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예수님은 자기가 왕 뒤에 보면 이 사람 계속 왕 마지막 하나님 기름 부은 받는 왕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이 유대 땅, 이 하나님 백성 나라에 왕으로 나를 보냈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진짜 천국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제사장 말하죠. 그의 죽으심은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자를 한테 모으려 함이니라. 10장에서도 이 무리 말고 다른 무리가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할 터인데 두 개가 합해서 여기 나와. 신약이 따로 말이 아닙니다. 구약을 계속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약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 하니까 구약을 말고 따로 뭐 다른 뭐 예언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들의 실행편이 신약이에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 하나로 모은 거예요. 우리 해석은.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지금 실제는 유대인들밖에 없어. 근데 구약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다 완전 회복을 말해. 19절로 가가지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바울은 로마서 11장 이거 쓰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운 자들이 완화가게 된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은 잘해야 돼요. 본문에는 북쪽 10개 지파와 남쪽 2개 지파가 합쳐져서 지금 한 나라가 된다. 그럼 유대인 위치에서 해석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북쪽 망했으니까 돌아올 사람 시도 하나도 없는데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사라졌던 그 씨들이 그래도 퍼져 있죠. 세계적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이방인 위치에서는 또 달라. 이방인 위치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북쪽 사라졌죠. 사라져서 뭐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방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방 나라예요. 이방인 믿는 성도와 이스라엘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나라에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건 이방인 해석입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 오늘 이방인 해석으로 와야 원래 성경 해석되는 거예요. 23절에서 이제 끝에까지 해서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에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남. 유대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생겨질 나라지만 우리에서 여기는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게 이제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왔다겠죠. 또 다른 무리가 있어 내가 그들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 에스겔에서 말하는 자기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작은 하나님 측면의 왕이 아니고 인간 생각의 위치에서 내가 왕으로 와서 이 나라를 전부 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왕 예수님 맞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여기가 어디야?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장 자세하게 에스겔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배우지 못하면 계시록은 또 안 돼. 거주할 것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거고 유대인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 지구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첫 번째 계획이라고 했죠. 창조의 첫 번째 계획. 지구에서 우주까지 살게 하는 이 계획.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성소를 에스겔 40장에서 자세히 쓰고 있어요. 건축. 근데 지금 26절에 나오는 이 성소와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하늘에서는 거룩한 성이에요. 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이런 부분이에요. 유대인 일치에서 보냐, 이방인 일치에서 보는데 아니요. 반드시 항상 1번은 유대인 일치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해석 방법을 써야 성경에 오르고 안 나. 전부 이단들은 지금 유대인 방법을 써요. 우리는 이방인 방법만 써. 유대인 방법 모르니까 항상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정통이 유대인 방법을 잘 가르쳐 놓고 이방인 거를 만들어 놨다면 이단은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지. 이단들 하나 더 했죠. 자기가 이제 이 똑같은 유대인들의 천국 이 땅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왕은 예수님인데 다윗과 같은데 이단들은 교주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구약적 위치는 이 땅의 천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아무리 우리가 가도 제대로 안 들어.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이 서서 거기다 천국 세우는데 그냥 과천이 천국이고 청평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통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틀렸다고요. 아닙니다. 구약적 위치에서 그게 맞단 말이에요. 걔들은 이단들은 전부 육적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우리는 정통도 영적으로 해석도 안 해. 말만 영적이지. 그러니까 원래 정통 해석이 틀린 거예요.
정통에서 정확하게 영적 해석을 하면 괜찮은데 정통이 전부 육적으로 해석하면 틀렸다 그래. 아니야, 육적 해석은 이단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틀리다. 이 성소 세웠다냐? 그 가운데 과천에 청평에 세워서 27, 28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런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예수님 말하고는 마태가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도 유대인이잖아요. 만약 마태복음을 이방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쓰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구약적 오랜 세월 1500년 동안 그 말씀 믿고 또 마지막에 에스겔서 이사야를 믿고 하는 그들,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사야서 서가랴서는 전부 그 유대인 가나안 땅의 천국이란 말이야. 육적으로는 틀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820년 동안 다스린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을 다스렸다만 이렇게만 설명한단 말이지. 이 땅은 진짜 천국임을 가르쳐 줘야 돼. 그때가 진짜 천국이야. 천국에 대해 하나님 다스리는 게 천국이지. 법적으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왕으로 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시온산에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정통에서. 정통해봐야 뭐냐면 영적으로 천국이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방인 이치에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가나안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가나안은 천국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뭐야? 가나안이 왜 천국입니까? 물어보면 여기 하나 더 붙여. 영적으로 천국이다. 틀린 말이에요. BC 1406년에서부터 BC 586년의 가나안 땅은 진짜 천국. 이거 반드시 인정해 줘야 돼. 하나님 진짜 거기 임재하셨고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셨고 하나님 명령이 통용하는 시대. 그리고 그 진짜 천국이에요? 영적 천국이에요? 이 시대 말고 나머지 가나안 땅은 세상에 땅이에요 그냥. 그리고 거기 영적 천국이에요? 전부 가나안 땅은 영적 천국이에요. 가나안은 영적 천국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맞는 말인데 언제 맞느냐가 본문은 하나 있지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답이 다르다겠죠? 우리는 지금 천국 이야기하죠. 자, 이 천국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영적 실체는 설명 그림자가 있다겠죠. 그림자. 여기 그림자는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 천국이지.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설명하려면 어디 가야 돼? 역사로. 가나안 땅에. 그걸 갖다가 설명할 때에 영적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시대를 천국할 때는 영적 천국 아닙니다. 진짜 천국. 근데 이 시대를 벗어나서는 이 세상의 땅. 그러나 오늘날 천국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영적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또 붙여놨어. 이게 심령이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쓰는 거야?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서 맞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유대인들의 종말로는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이방인 이치에서 봅시다. 천국은 어떤 곳이? 천상에 있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방인들에게 줬던 건 아래로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성경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1 플러스 1. 하나님 나라. 1 플러스 1은 뭐예요? 요건 천상. 요거는 우주. 하나님께서 전체.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세상 임금에도 막 이렇게 쓰고 있죠. 아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 천국도 통치하고 우주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 이 범위 엄청 크다겠죠.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선악과 아담. 이때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 따먹고 벌써 아담이 법적으로 이렇게 둘러 나눠야겠어요. 천상은 하나님, 우주는 마귀.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이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 통치하지만 위임을 해줬죠. 아담한테. 아담이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넘겨버렸기 때문에 우주와 지구는 마귀예요. 천상의 천국은 하나님의 것. 아벨. 아벨 시대에 와서는 두 개입니다. 크게는 요거 똑같아. 1번은 천상은 하나님, 우주는 마귀. 지구가 둘이.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가인에게서는 마귀. 이때의 아벨의 때를 우리가 말하는 심령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랬죠. 하나 여기 있다 저기 너희 마음에 있다 했죠. 심령이. 아담이 범죄할 때는 이 지구에 딱 단절됐는데 단절되면서 비밀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아담한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비밀. 뭘 가르쳐줬어요? 가지고. 그 가지고 오늘날 뭐예요? 십자가. 요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듯이 그 비밀을 아담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비밀을 알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벨의 시대부터 시대별로 이걸 양심시대라 그래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들어온 심령의 천국은 양심시대, 율법시대, 복음시대. 우리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양심시대가 끝나서 율법시대, 양심시대 율법이 끝나서 복음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율법시대에도 양심시대는 계속되고 복음시대에도 율법시대와 양심시대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 신약은 재료가 조금 더 새로운 거 첨부된 것이고 구약은 옛날 약인데 약발이 안 받아요. 처음에는 약발 받았죠. 언제? 처음 가나안 시대 지분을 약발이 받았는데 그럼 약발이 안 받아.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은 빼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거기다가 약을 하나를 더 넣었어. 무슨 약 더 넣었어? 그렇지, 예수의 피. 그게 신약이야. 구약 시대의 좋은 것들은 계속 가져다가 쓰고 새로운 것만 첨부가 됐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위로만 배웠단 말이에요. 또 이쪽에 심령의 천국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회복시킨 건 뭐예요? 심령의 천국. 그러니까 심령의 천국에서 추가로 하나 있어요. 이 땅의 천국을 더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에도 심령의 천국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런데 넘어오면서 복음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땅에서 자꾸 부패하니까 빼버리고
다시 심령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은 계속 이제 양심시대의 천국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1번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지만 천국의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진 거예요. 진짜 천국이. 이 땅 천국이 언제 망했다고요? 820년 후인 BC 586년에 망해. 이 땅에 세워봤더니 실패를 했죠. 실패한 거를 회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회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회복된다 그래. 왜? 인간의 생각 땅도 있고 백성도 있으니까 다윗 왕만 오면 회복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했고 더 좋은 곳이 나왔는데 실패한 것을 또 거기다 써요? 절대 안 쓰지. 이 세계 시대 말고 중간에 하나가 또 생겨난 거야. 70일에 세 번째 70일. 우리가 이제 기본할 때는 양심시대 가나안 천국 70일에 4번 이렇게 심령의 천국을 여기다 넣는데 이게 아니야. 이건 가짜고. 유대인들은 이 70일의 계산이 문제예요. 우리 해석은 70일에를 또 하나님 나라로 또 해석을 안 해. 유대인들에게 70일의 기한만 주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70일에가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연장된 하나님 나라. 우리 이방인들의 적용은 이 시대 걸 적용받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양심 시대 거, 복음 시대도 양심 시대 천국을 적용을 받아. 유대인들은 이 땅에 천국을 세워졌는데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백성을 다 모으지 못했어요. 땅은 없지만 70일에를 더 허락하는 거예요. 이 70일의 목적이 뭐야? 구원받을 숫자를 채우기 위한 70일이란 말이에요. 70일에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 맞아요. 천국이 몇 개 나왔어요? 심령의 천국, 가나안 땅의 천국, 70일의 천국, 천상 천국. 유대인들은 70일에를 어떻게 받느냐?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에 포로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약 450년에서 400년 동안이 한 50년 동안 구약을 편집을 해. 땅이 다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성경을 모아야 하잖아요. 편집을 할 때 그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약 39권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첫 번째 편집본에 빠진 것이 다니엘서라. 그 첫 번째 편집본에 들어간 것이 에스겔서예요. 이사야서는 가나안 땅에서 썼기 때문에 소집이 쉽죠. 지금 바벨론에서 에스겔서도 나왔고 다니엘서도 나왔는데 에스겔서는 구약의 편집에 들어와 가지고 에스겔서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나라 회복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70년 포로도 에레미야한테 맞았고 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나라가 지금 다 뺏겼지만 이제는 에스겔서 보니까 그 기간 없죠. 이 가나안 땅처럼 다 이 땅을 다 뺏어 가지고 여기다가 천국을 에스겔서 그랬잖아요.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 돌아온다겠죠. 그 산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런데 그로부터 200년이 흘러가지고 BC 200년경에 다니엘서가 구약에 편입이 돼요. 왜 다니엘서가 그렇게 늦게 편입될 것 같아요? 똑같이 예언은 받는데 에스겔서가 먼저 끝나. 다니엘은 기록이 어디까지 나와요? 쭉 내려가는 거죠. 다니엘에 쓴 것들은 어디다 보관돼? 바벨론에 보관되는 거지. 에스겔에 쓴 것은 자기가 갖고 있고 백성에게 줘야죠. 가나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천국인데 70이라고 처음 편집본이 없다겠죠. 여기가 바로 3번이 이제 에스겔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회복이 있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딱 들어오니까
연결되는 쪽에다가 70일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결론 쪽에다가 70일을 붙였단 말이죠. 가나안 땅 70일에 에스겔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빼버렸어. 중간에 빼버리고 유다를 멸망해놓고 우리처럼 공백기를 이렇게 둬가지고 마지막 에스겔서가 시작될 때에 70일에가 앞에 그 계산이 아니고 끝에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 70일에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유대인은 아직 70일 시작을 안 했다고 생각해. 종말적이니까 70일에가 시작 안 했다면 누가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온 거죠. 그래도 결론은 똑같아. 70일 시작되든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69일에가 끝났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죠. 마지막 7년밖에. 예수님 시대는 인간적 예수님은 계산해도 자기가 지금 70일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도 자기가 70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70일에 끝나고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 천국인데 유대인들은 이 70일에 끝나면은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천국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가나안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나타나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 나타났다겠죠. 백성이 따랐다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70일을 진행형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간형이죠. 진행형으로 보면 지금 70일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이 끝나면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다스린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땅에. 그게 구약이라고. 그거를 알아야 아까 주기도문을 원래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역사 관념도 없이 저쪽 하나님 나라가 열로 오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 심령의 천국이라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 해석이 되지 않는 거지. 이방인들은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70일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울 필요는 있는데 안 배워도 상관이 없어. 70일. 그런데 그 70일을 종말을 갖고 제가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부각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모든 포커스가 70일이에요. 왜 알 필요가 없느냐? 70일에는 누구만 해당돼요? 유대인들만 해당돼요. 70일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가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어디 거예요? 이 땅의 천년. 천년 이 땅이죠? 우리 거 아닙니다. 무슨 영적 천년이다. 그것도 틀린 것이고 전천년이 주장한 이 땅의 천년도 틀린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의 소속은 어디 적용받는다고요? 아벨 시대, 심령의 천국, 하나님 나라. 내가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천상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소속은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두 개? 대표적으로 없는 거? 시간. 천국에는 이 시간 안 써요. 둘 다도 안 쓰죠. 그 다음에 숫자.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잘못 가르치고 사기치고. 혹시 내가 살아생전에 마지막 한일회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배우지만 한일회가 펼쳐져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종말론들, 모든 이단들은 우리를 7년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7년에. 유대인의 위치는 7년이 중요한 거예요. 왜? 70일에는 유대인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대상들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혹 우리가 그 시대에 살 수 있으니까 모든 신약은 이방인들을 위치에 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사들은 지금 자기 때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지. 자꾸 시간이 연장됐잖아요.
자기 때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정확하게 이제 7년 잡고 있었지만 그 사도들은 아직 70일을 계산을, 그 당시에는 계산이 안 되죠. 우리의 뭐 구약의 성경에 편집된 지가 90년인데, AD 90년인데 사도도 다 죽었을 때잖아요. 그때 어떻게 계산해? 안 되지. 그들 생각은 자기네 때에 지금 이 70일의 말은 이때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종말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내가 사는 시대에 이제 그 7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상의 소속이니까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믿다가 혹 7년 들어가도 우리는 절대 배교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선택된 입 맞은 사람들은 배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좀 어려움과 고통은 당하죠. 근데 그 어려움과 고통도 그냥 이겨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공갈, 협박, 두려움. 그래서 계시록을 꼭 배우고 온 사람들 공통점이 두려움에 쌓였어. 나는 어떻게 이기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 갔다.